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2쪽에 찾으셨으면 7절로 31절까지죠. 좀 본문이 오늘 좀 긴데 7절로 31절 다 읽지 않고 우리가 7절로 16절까지 16절이 아니라 19절 15절 7절로 15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은 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여기 그 공동번역은 15절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한번 공동번역이에요. 이게 공동번역으로 32장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그러한데 그러죠. 개역성경은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여술은 뚱뚱하게 살이 올랐다. 그러자 저를 지으신 신을 뭐 했어요?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어떻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제가 이제 이게 볼이 살이 좀 톰톰하게 붙었어요. 그래 보이시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죠. 한 10kg만 더 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 3개월 전보다는 한 7kg 정도가 3개월 전보다는 7kg 정도가 쪄가지고 이제 조금 옷들도 약간 찡기려고 하고 내 느낌이 좀 그렇게 되고 볼은 터질 정도는 아닌데 거울을 보면 팽팽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여수론이 살찜에 공동번역은 뚱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 개인적으로는 파리한 것보단 좀 이렇게 보기족에 품체가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 보입니다. 우리 조정희 목사님이 딱 눈을 마주치니까 그럼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건 이제 어쨌든 그렇게 우리 과일 살 때 뭐 어떤 걸 사요 여러분들? 크고 틈실한 걸 사요? 호리호리한 걸 사요? 그건 오이 사면 되죠. 그런 거 사려면.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한번 복창을 해보십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하고 감사하라. 한 번 더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제가 이제 오랜 목회 동안 뭐 삼숭비전이든 고읍비전이든 뭐 숲속이든 언제 가든 옛날 얘기를 좀 많이 옛날에 있었던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아니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 고조 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옛날 얘기까지 그렇게 아느냐. 제가 했던 거는 뭐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조금 그 깨끗한 그 농촌 풍경이죠. 옛날에 다 이렇게 흙벽 보면 다 옛날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뒤에 뭐 이제 소 끌고 지게 지고 가는 뭐 풍경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시골 초가집 정말 쓰러져가는 시골집 그거를 좀 넣으려고 했었어요. 정말 제 눈에도 옛날에 그런 거 봤거든요. 초가집에 풀이 나고 뭐 이런 것도 봤습니다. 계속 집을 해이니까 속에는 썩고 또 속에는 뱀도 살고 속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사는 걸 과거에 기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옛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어느 때쯤이냐면 출애굽한 지 38년 정도 39년 이제 이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간 남짓한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을 기억하라. 그럼 옛날을 언제적 옛날을 얘기해야 되느냐? 가까이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그리고 광야 40년 정도의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해봐라. 애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배급받아 벽돌을 만들어야 할당량을 채워야 양식을 보급받았어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옛날을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던 그 우리 열조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전 좀 더 멀리라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좀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사는 것, 제가 기억할 만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옛날 풍경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추석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쉼은 있어야 돼요. 전산수 간수님 같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쉼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1년 365일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봤어요. 왜 홍시종 권사님 올해는 송편도 안 했나? 우리 오명 권사님 딸내들 올 텐데 왜 송편을 안 했나? 그래서 해마다 한 접시라도 이렇게 목사님 드셔보라고 했더니 어느 해부터인가 쑥 떨어져. 그것도 딱 끊어졌어. 그래 나는 홍시종 권사님이 갖다 줄 줄 알고 송편을 의정부 제1시장 나갔다가 앉아 갖고 와서 권사님이 갖다 주겠지. 그리고 목사가 콩 송편, 밤 송편보다 무슨 송편을 좋아해요? 깨 송편을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갖다 주시겠지. 이 뭐야? 추석은 송편이 딱 머리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뒷산에 가서 솔가지 뜯어와서 그거 깔고 송편 그게 진짜 맛있죠. 솔잎 떼어가면서 먹는 재미 그 있죠. 예. 그것도 오랜 옛날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만나면 가족들끼리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지내는 것뿐이고 또 첫날부터 연휴 첫날부터 영동선이 그렇게 막힌다고 하잖아요. 예. 영동선 막히는 건 뻔할 뻔짭니다. 예. 인천공항에 막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제주도가 정말 너무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막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옛날 우리가 있는 옛날. 그래도 제가 이게 어렴풋이 생각하면 뭐 추석 명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런 거.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뭐 우리는 남자들이야 뭐 자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또 이렇게 이제 널뛰기도 이 추석 때 했던 거 아닌가 싶은 그건 정월에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민속촌에 가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뭐 정월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풍경이.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거를 이렇게 어르신들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렇다고 하잖아요. 치매 노인이라도 어떤 걸 기억하느냐? 어린 시절은 기억한대요. 근데 최근 거는 기억이 안 된대요. 예, 또 나이가 들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살고, 노인네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추억을 먹고 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우리 32장 1절부터 준비해놨으니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목사님, 그래서 저희 집에 키우는 것도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요. 족보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2절,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라고 해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예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뭐래요? 단비. 다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는 다 왜 비다, 이슬이다, 가는 비다, 단비다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삭막해집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자연재해도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 벌려놓은 거예요.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해보려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대로 살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과거에 우리 놀을 때는 마당에서 놀고 산에 가서 뛰어다니며 묘에서 막 거기서 미끄럼들 타고 막 옛날에 놀은 게 그런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 묘에서 막 미끄럼 타는 적 기억나요? 그리고 비료 푸대 갖고 막 옛날에는 눈썰매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타고 막 묘 위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랬던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 꼬마들도 그래요. 이거면 다 끝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저렇게 안경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 홍시정 권사님한테 내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지난 주일 어린이 예배 때 소라 보라가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직 유란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눈이 나빠요.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졌겠죠. 아이들이, 그죠? 하늘천 따지, 그래 천자문 띄느냐고 눈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두엽이 발달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그냥 바로 형인지 동생인지 애비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게 전두엽이라는 것은 반사신경만 발달돼 가지고 게임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손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할지 없이 그냥 바로 행동에 가버리니까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손주는 그냥 잘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어서 괜찮지만 세상 보도를 통하여 보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포항 물난리 났을 때 감동적인, 그 중학교밖에 안 된 15살짜리인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말이 그랬대잖아. 엄마 그동안 키워준 것 감사해요. 야, 이거 하면서 앵커가 울먹이더라. 야, 이게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그동안 키워준 거 뭐였다고요? 찡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찡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저를 보시고. 마음이 찡하더라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이 핑동해요. 정말로 막 그런 거 찡하라고 막 먹먹해 또. 야, 참 엄마가 어깨가 좀 아프다고, 허리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엄마 껌딱지래요, 걔가. 15살 정도면 그 정도는 피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엄마는 나름대로 보니까 물이 차고 이러니까 야, 너부터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는 엄마는 이거 잡고 살아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거에 감동을 먹었어요. 작은 거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항으로 너도 나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막 가가지고 자원봉사 그릇 씻어주고 그 흙탕물이 된 거 해주는 거 참 보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은 그래도 조금은 소망이 조금 있어 보인다 하는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깥에 시끄러워서 가끔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요. 어떤 애들이 있더니 중학교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된 몸매를 갖고 있는 애들이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들만 할 때 바깥에서 하는 거 5, 60대, 60대 막걸리 한 잔 자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근데 지금은요 거리를 가봐도요 청소년들이 무서워. 아저씨 왜 봐요? 이럴까 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면 안 돼? 이게 바른, 이게 정상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여기 곧 중학교 선생님도 와서 앉아 있지만, 아니 나 그 옆 동네들하고 홍성의 어느 중학교에 여기서 선생님이 칠판 놓고 있는데 뒤에서 누워서 그 부모님은 그걸 보고 우리 아들 정말 담력이 센데 아빠 때는 저렇게 못했어. 선생님을 촬영하는 건지 아니면 뭐 공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있는지 저 우퉁 벗고 있는 놈이 없나.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그런 마음이 혹시 들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급받아 먹었어요. 우리 70년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70년대 중후반에 죽지 못해 살지요. 또 어떤 험한 일 하면서 목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러고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또 들었어요. 누구 그 동네 저기 삼숭동에 느티나무 있는 동네에 혜진이 엄마인가 뭐 누구 엄마 얘기를 언뜻 하면서 내가 그 엄마 알아요. 얼굴 대충. 근데 뭐 하느냐? 이분은 지금 남의 새만 받아 먹어도 따끈히 살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파지를 주워서 뭐 이렇게 또 뭐 유모차인가 뭐에 끌고 다니면서 아니 정말 없는 사람 그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먹고 놔두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분 얘기가 아이고 우리가 동네에 다 아는 직인데 다 먹고 살만한데도 지금 뭐 그렇게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그 파지를 주워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칠하고 살아.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만 하냐? 광야에서는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 농사 안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에서 그래서 내리는 게 내리는 비 내리는 거예요. 내린다는 얘기는 위에 거예요. 맺히는 이슬 연한 풀 같은 가는 비요 단비로다. 이 말씀마다 많이 걸렸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다 비다 단비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비나 이슬이 오면 딱딱한 것도 이슬이나 단비나 이런 내리는 비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인생들이 세상 것만 여러분들 경제가 올라가면 사람은 더 마음을 끌어 잠그고 더 견제하고 더 마음의 장벽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성도님들을 뵈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내리는 비요, 단비요, 이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지 아니하고 부들부들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을 품지 마라. 분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갖고 있지 마라. 이런 거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건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부들부들해져요. 뭐 해진다고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문경을 달려가야 돼요. 92 되는 장인을 뵈야 돼요. 언제나 또 뵙겠어요. 제가 준비 기도를 몇 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잠깐 들려도 기도를 했고, 이번에도 만나는 다른 처갓집 식구들도 하나님, 다 기도를 새벽에 합니다. 마음 어떻게 되려고? 그들 마음이 저를 만날 때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을 갖고 이번에는 갑니다. 나름. 오늘 갖다 내려와요. 얼른 올라와야죠. 그런데 만나보면 달라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지내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 옛적을 기억하라는 거야. 옛날 일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렸는데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 제가 오늘 뭐라고 썼냐면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대로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곡한 백성, 6절 우지무매한 백성,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즉 옛적 일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지금 당장 만나 내려 먹는 걸 가지고 불평한다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늘늘이 기아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도 집이 세 채다. 영혼을 끌어다가라도 살아. 전혀 저희는 외풍 없이 어떤 그런 바람에 상관없이 저는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부러운 것도 없고 못 가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어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이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말씀. 이렇게 하는데 사곡한 백성이 되었고, 사곡한 백성, 5절 마지막 분이 종류라는 게 사곡한 백성이 되었고, 우매무지한 백성 같은 놈들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같이 나한테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럼 이건 이방민족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도 같이 그래지는 거 있지요. 왜? 왠지.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가볼게요.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세상이나 세상인 걸 사랑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모해? 예? 세상을 너무 좋아해. 광야에서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거나 교회 생활,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선민 백성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에 못 가져서 더 못 가져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를 통하여 너희는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대요, 없대요? 없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어이구, 아니요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안목의 정욕, 눈만 뜨면 아이들이 그거 못 가져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잘 충만하게 여러분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진한 둘째 놈이 하준이에요. 이제 돌진한 지 한 15개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아이들 누워 재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 혼자 이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아기들 지형이요. 그 딱 누워 있다가 지형이 그거 가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한 발 내려 올라다가요. 다시 딱 올려가지고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기도 내려오고 싶은 거야. 얼마나 있겠어요. 뭐 잠잘 때는 거기 있는 거지. 그놈한테도 사실은 이제 작아지려고 하더라고. 이제 그게 아마 걷기 전에 놓는 거야. 좀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만 있으면 뭐 재밌겠어요. 그래 하려다가 또 지형이 또 이게 뭐 이게 그냥 거기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데도 얼른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어린 것들도 한번 그놈 손에 쥐어 들어가면요 안 나와요. 애들 손에 한번 들어가면 안 줘요. 그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헛되게 바람을 잡는 처럼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 한다요? 거하는도다. 그러면 세상인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서 그리고 경로당에 싸움 하시는 분들이 노인 요양원에 가면 자기네끼리 싸우는 이유가 자식 자랑하다 손주 자랑하다 싸운대요. 그만해 이 늙은이야 나 막 이렇게 듣기 싫다고. 그런데 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그러잖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가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뭐를 주어요? 고기를 주어. 지금 이게 옛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왜? 풀만 못 먹겠다는 거예요. 풀 먹고 기력이 약해진다 이거지요. 광야에서 이 은혜라는 게요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를 먹던 날 생각해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 내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인간들이 좋아하는지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하늘에서 애굽에서 갖고 온 모든 양식이 딱 끊어지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더라고. 근데 그거를 다 갖다가 바구니에 담고 그릇에 담고 가서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다고 막 이런 거.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거 먹어봤어? 언제 이런 거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던 인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이거 줘? 광야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우리 오역 집사님 하나님 전능하시면 아니 만나 말고도 뭐 다른 거 주실 수 있잖아. 능력이. 그렇지요. 같은 것만 주면 이 인간들이 싫어할 거 다 알아.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봐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로다. 그래서 고기를 내려줬다 그 얘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일다 이 얘기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은 이건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환경을
탓하는 거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원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 때문에는 원망을, 또 이 환경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을 인간이 자기 육체 덩어리를 위하여 파괴해 놓은 거니까. 그래, 우리가 다 쓰레기 버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공기도 나쁘게 하고 물도 다 나쁘게 해서 오염시켜 가지고, 그래 이렇게 당해도 뭐해? 싸. 모세가 또 아론에게 그렇게 원망함을 들으셨도다 그러잖아요.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뭐 했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뭐 하시려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면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까 안 들을까?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할까 안 할까요? 그런데 인생이 살아보니까 힘들어. 인생이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광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타락한 인간들은 떡만,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만 가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해서는 광야 40년 길에 왜 줄이게 했고 이렇게 만나를 통하여 이렇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그래서 아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 비요, 이슬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주는 물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이걸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도 얘기해요. 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봐요, 이거 봐요. 이렇게 40년 동안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랬어요? 왜 줄이지 않고, 왜 발이 부르지 않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하물며, 에?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은 거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까요? 그래, 돌아봤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벗고 산 적 없고, 발이 신발이 없어서 이런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 게을러서 못 찾아 먹지, 요즘에 뭐 없어서 못 먹습니까?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는 줄 알고? 징계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징계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육신의 원함 소욕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세상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아니한 길도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6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이 강이, 이거는 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을 앞에
두 자를 더 붙여요.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 생수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우리는 줄여서 함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덴이 있어요. 에덴에서 그 생수의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에덴과 동산은 좀 달라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에덴에서 내는 물이 동산을 적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흘러서 여러분들을 지금 적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처럼 그 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어떤 거냐? 첫째 강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그 땅에는 금이 정금이요. 그건 애들도 공깃돌로 금으로 공깃돌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슬, 위로부터 내리는 단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뭐 하느냐?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이 된다. 보석. 에? 그러면 아까 확인하려고 했던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님께서 그게 그 강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 강이 뭐냐 도대체?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뭐하지 않아야더라. 그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후에도 마리아가 만져보려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말씀한 거 기억나죠? 만지지 마라 아직. 그리고 나중에는 만져보라고 하지요. 그때는 영광을 이미 입었고, 그 영광을 입으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돼요. 받을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거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 짐승이라고 표현하고요. 거기는 메마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곡한 짐승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 사막이에요. 뱀이 어디 사냐?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하느냐?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내 인생 여러 가지 굴곡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이렇게 많았는데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아까 부른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어? 그러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즉 오늘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이라면 왜 옛적을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광야 생활 39년 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이런 삭막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40년 가까이 살았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였네? 은혜였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걸 연보성해야 되겠다.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왜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얼른 얘기해 보세요. 행복해요. 네.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옛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만 하라고 하느냐?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왜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왜 자꾸 그러느냐? 이거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뭐 하게 하시려고요? 찬송과 감사하게 하시려고. 찬송과 감사.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감사 절대 없습니다. 예. 오늘 고속도로 연휴 때 한번 타셔야 되는데 공짜예요, 공짜. 좀 멀리 갔다 오라고, 멀리.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멀리 갔다 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부산까지 한번 가고 막 목포도 가보고 막 그랬더니 기름값이 또 만만치 않아. 아, 그게 그거야. 아, 그래도 어디야. 아, 그걸 그래도 4일 동안 모든 전국 고속도로 무료하니까 그래도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해도 3만 원, 5만 원 막 들어요. 통행료가. 예. 아, 부산까지 갔다 오면 통행료만 막 한 8만 원 막 이렇게 들어요. 7, 8만 원. 통행료만. 예. 아, 오늘 문경 가는 아주 그냥 뭐 기분 좋게 갈 것 같아.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고맙다. 돈을 내도요,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짧은 거리는. 고맙다. 어떻게 1,000원, 2,000원 되고 이런 도로를 내가 뚫어요? 내가 나보고 뚫고 가라면 어디서 뚫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 서해대교나 무슨 뭐 이런 인천대교 막 엄청 대단하잖아요. 11km예요. 인천 송도에서 영종도까지. 그러면 그게 12,000원이니까 굉장히 좀 비쌉니다. 꽤. 너무너무 고맙다. 제가 타본 케이블카 중에서는 하여간 제 경험, 우리 국내에서는 춘천의 사막산, 거기에서 사막산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나는 제일 좋더라고, 타보니까. 아니, 굉장히 좋아요. 그거 얼마냐? 23,000원인가 그래요. 또 밑에 투명으로 된 거는 3,000원인가 2,000원이 더 비싸. 그거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타면서 이렇게 타보니까 누구는 뭐 비싸다 뭐 이거 하는데 뭐 한 뭐 조금만 받아도 되지 뭐 그런데 28,000원 내든 23,000원 내든 그거 내고 한번 해보라고. 그거를 엄청 길어요. 그게 제가 타본 것 중에 이건 역대급이야. 보면서도 뷰가 너무 좋아. 그 춘천 의암댐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감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와 메말아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 지원금 주면 당연한 줄 알아. 백신을 맞으면 뭐 한 줄 아냐? 여러분들 이거 독감 얼마예요? 맞아보신 분들 빨리 얘기해봐요. 또 무슨 뭐 이게 무슨 독감 아니 무슨 독감이 아니더라도 뭐 고박. 다른 나라에서 PCR 검사 이거 코 쑤시는 것도 공짜로 다 했는데 또 언젠가는 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돈 받더라고. 이거 뭐 10몇만 원도 받고 막 그렇게 되죠. 뭐예요? 내가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재난지원금 주는 거 받는 거 당연한 줄 아는 거. 국가가 몇 조를 추료를 해서 하는데 당연한 줄 아는 거. 그냥 1차, 2차, 3차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옛날 일을 자꾸 울고먹냐 하나님. 그만 좀 울고먹으세요 하나님. 그를 뽑다는데 이유가 있어. 감사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찬송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사곡한 종류들은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당연한 줄 아는 거야. 너 그 도로 닦는 거 한번 그 애쓰는 거 보세요. 고속도로 낮에 공사하면 또 막 다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놓고 공사하더라고. 고속도로 밤에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밤에 안 돌아다니시니까 모르지만 저는 밤에도 가끔 돌아다녀서 보면 거의 중부고속도로 무슨 공사한다 그러면 밤에 하더라고. 밤 새벽 계속. 왜? 그러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잘못된 거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그러면 코베 가요. 배 가든 말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어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보는 게 들어오는 대로 다. 그래서 오늘 내 안이 메말랐구나. 자꾸 아이고 뭐가 좋아? 이러면 안 돼. 뭐가 감사해? 이러면 안 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수고가 있어. 이것을 수고해 준 사람이 있어. 너무 고마운 거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연약한 자, 우리가 그냥 스쳐 당연한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수고하시네요. 네? 여기 뭐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할아버지들 뭐 무슨 공공근로인지 뭔지 뭐 모자 하나 쓰고 이거 주는 분들이 다 나이가 보면 80 다 됐더구만. 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 얼른 냉장고에 가서 바카스를 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내놓은 것 중에 대부분은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들고 뛰어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 제가 아이를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비전 어린이들이 예수님 성품 담게 해주세요. 누구 성품? 다른 기도 필요 없어. 애들 키울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에? 종합 선물 세트잖아. 주님 닮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덕 보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도 항상 그 얘기해요. 목사님들 뭐 무슨 얘기 막 해. 뭐 노후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덕 볼 수 있는, 내 덕 보고 사는 사람이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어느 날 이뤄주시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쥔 게 없어도 하나님 내 덕 보고 살게끔 해주세요. 덕을 끼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는 추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명절 중간에 있는 주일날 이 아침에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읽었었죠? 제가 읽어드린 거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보좌로부터 나와. 그래서 동산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근원이 어디냐? 여기가 근원이에요. 그게 그 근원이 어디냐? 에덴이에요. 그 에덴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어디를 적시느냐?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적셔야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날 저주가 없는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 저주가 없는 나라로, 그 나라 소망하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은 못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얼른 간다니까. 그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니까 옛적 다윗이 아삽의 때에는 뭐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다윗 시대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아삽을 뒀어. 하나님은 아삽의 사명은 봐요.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장이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뭐하는 노래가 옛적 다윗, 옛적 다윗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죠. 패망하고 느헤미야 시대는 뭐냐면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럴 때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옛적 다윗 때는 어땠는 줄 아냐? 찬송하는 사람이 있었어. 감사하는 자가 있었어. 그 얘기잖아.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도 각박하고 삭막해지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단비로 이슬이 맺혀 촉촉해져서 찬송과 감사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함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뭐라고요? 성경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옛적 일을 왜 생각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옛날에 언제만 옷 사 입었는 줄 아니? 미르야. 목사님 너만 할 때, 목사님이 누리만 할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옷 한 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사주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시면서 책가방 아니면 필요한 그때 노트 조금 언제 했느냐? 추석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주일학교에서 다 줬지만 세상 애들은요 명절날 와야 운동화 하나 갈아시고 운동화 대부분 운동화 사주더라고. 옛날 기억에 추석날 설날 오면 운동화 맞죠? 예, 그거 품에 안고 자고 막 아이고 예? 그럴 때 얼마나 그게 귀한 거 알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흥청망청입니다. 쓸만한 거 가끔 보세요. 다 내다 버렸어요. 제가 가끔 그 생각 해봐. 아니 강남에 제일 잘 사는 동네 한번 그 여러분들 아파트에 내가 LH 이렇게 그 장로님네 그 들어가는 그 김주리 권사나 뭐 저 박차인 권사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아 거기도 뭐 쓸만한 거 내면 따르더라고. 나는 거기 LH는 그런 거 안 내놓는 줄 알았어. 다 내놔. 예. 어디 한번 이사 가면 다 버려. 여기도 3층, 4층 이사 갔어요. 여기 3층, 5층 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 중인데 그 가고 났더니 다 버려. 그래서 내가 김일희 권사한테 전화했어. 아니 거기 양장점에 의자 갖다 놓을 만한 거 있던데. 그래서 수요일 날 싣고 갔잖아요. 지금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 누가 버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인간들의 입에서 뭐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 찬송이 안 나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걔는 노래를 안 해. 근데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너 죄인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세상 사람을 너도 내가 안 불러줬으면 저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 네 입술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 세상 것 없지만 감사해야 하잖아.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 옛적 다윗 아삽 때 감사하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